로마서 7장 13절로 25절의 말씀 보십니다. 언급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에 법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율법이란 말도 사용하고 계명이란 말도 사용하고 법이란 말도 사용하고 계명도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법이란 말도 율법 같은 거고 법은 율법인데 율법은 이 말이 우리 세상 언어는 법률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상 언어가 똑같이 하기 원하지 않아서 이거 뒤바꾼 거야. 율법이란 말로. 법률이 율법이 된 거야. 세상 법이 아니라는 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더 law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법이죠.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어디서 왔어요? 구약에서 왔죠? 구약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은 질서가 사라지죠. 질서가 사라지면 혼돈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혼돈의 시대죠. 법이 있는데 법을 교묘하게 어기거나 권력으로 돌거나 그래도 혼돈의 시대죠. 자, 여러분들은 법을 법대로 지키고 있을까? 성경에 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자, 12절에서 말씀이 이게 돼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그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주셨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세상의 언어와 다른 하나님 안에 속한 그 규칙, 규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 하나님의 계명이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 나는 사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율법이 와서 사망이 된 거예요. 사망이 있는데 율법이 온 거예요. 순서가 잘 안 맞으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은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봤죠? 죽는다는 알고 있죠? 그러면 내 영도 죽는다는 알고 있어요? 내 영혼도 죽는다는 거. 근데 죽는데 그 죽음은 그렇다면 영이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진다면 지옥이 필요 없겠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혼은 태어나면 죽지 않게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정령 숭배 사상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영이 있다고, 혼령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다 자기 힘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도 영이 있으니까 거기다 절하고. 그럼 범신 사상이 아주 가까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것이 혼령이 있는 존재로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나무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짐승들은 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란 말을 안 쓰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죠. 근데 혼이란 말은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죽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는데 죽지 않는 죽음을 죽는 거예요. 안 죽는데 죽어요. 그럼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죽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산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 못 믿어서 죽어 있습니까? 이것도 대답도 저것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주 위험한 거죠. 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더 곤란한 거예요. 확실하게 영이 살았으면 율법이 와도 이 율법 때문에 사망이 드러나진 않아요. 왜?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왔는데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했으면 율법으로 사망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럼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이미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죽어 있는데 사망이 오면서 진단이 된 거야. 그 전에는 진단이 안 된 거야. 자,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에 다른 것이 옴으로써 드러났어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응? 여러분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기뻐하면서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마음이 먹어진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난 살 수 없는데 난 지킬 수가 없어. 또 좌절이 오고 좀 절망적인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영이 아직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율법이 들어왔을 때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은 사망을 갖다 주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있는 걸 모르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겠죠? 이게 사망을 선고를 받아야 나를 구원할 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드러났어요? 죽은 게 드러났어요. 내가 사망이 됐어. 그러면 이 선한 것이 악을 행한 것 아니잖아요. 율법이. 내가 있는 것을 드러낸 것뿐이죠. 왜? 우리가 왜 죽었는데요? 율법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이제 성경에 처음에 나온 율법은 선악을 아는 여비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것 어겨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제사자들을 주고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법을 지키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못 따라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항구적인 법, 생명의 법이 와야 돼요.
우리는 선한 것으로 그것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있었는데 정말 이건 죄라고 확실하게 드러나야지 거기에서 내가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죄가 내 안에 심히 죄가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어기면서 죄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말씀이 왔는데도 죄가 죄된 줄도 모르고 회개할 길을 못 찾으면 이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건 뭐가 같으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전기불과 같다면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등불과 같은 거예요. 항구적인 게 아니야. 이것은 키면 언제든 킬 수 있잖아요. 물론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빛이 빛인 걸 모르는 것 같은 거야. 그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지 빛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럼 맹인이 빛이 없다고 우겨대면 그게 맞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빛이 있어 세상에. 원래 태어날부터 맹인인 사람은 이게 진짜 사는 사람의 방법인지 알아. 그러겠죠? 어떤 집안에는 그랬대잖아. 매일 아빠가 엄마를 때리니까 집안마다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때리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대잖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걔는 그게 정상인지 알았다는 거지. 다른 집안 보니까 아니더래. 이게 딱 막아놓고 그것만 이게 전체야 라고 알려주면 그렇게 하는 거야. 심각하죠? 여러분도 신앙이 이 양쪽을 다 못 보고 빛도 보고 어둠도 봐야 되는데 이거 못 보면 나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죄가 죄되게 하려면 이 계명이 거룩하고 선해야 되지. 그냥 죄만 지적하고 어둠 속에 있게 만드는 것이라면 나는 멸망받는 거지. 심히 죄가 돼서 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면 율법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1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다는 말 자체도 죄성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해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다. 죄도 있을 뿐 아니라 죄의 성품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죄의 성품은 있어요. 근데 죄도 있고 죄의 성품도 있어. 성품으로 만들어진 사고도 있어. 죄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나는 온통 죄만 지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선한 것으로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죄가 사여지겠죠. 죄의 성품이 변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바뀌어야 되겠죠? 성품으로. 죄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겠죠? 거룩한 사고로. 그러니까 이 머리까지 다 변화가 되어져야, 새롭게 되어져야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오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죄의 성품, 죄적인 사고. 그러니까 선한 것, 하나님의 영적인 영에 속한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즐거움, 이걸 쫓아가면 나는 죄의 사고에 죄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의를 주거나 하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죽은 인간의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세상의 말에 속한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는 안 짓고 살겠어요. 그래도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속해 있으면 죄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싸움이야. 일생 동안 싸움인데. 자,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뭘 미워하겠어요? 죄를 미워하겠죠. 미워하는 죄는 짓고 행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삶을 못 산단 말이죠.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그 안에 지금 걸려 들어간 거야. 마법처럼. 이 싸움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체도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 내가 믿지 못해서 싸울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죄와 싸움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들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근데 내 안에서 이 싸움이 딱 그쳐야 실제로는 복음이 전거돼요. 내 안에서 뭐 죄성과 싸우고 있는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데 그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다 어떤 거겠어요? 죄와 싸우는 내용만 전하지죠. 예수님 안에 안식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고 구원을 전해줘야 할 복음이 아니고 그냥 싸우고 전투하는 거. 맨날 죄 얘기만 하고 의 얘기는 하나도 못하는 그 정도라면 신앙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8장에 넘어가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하죠. 그럼 바울의 과거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울의 현재 상태를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이미 알았다. 그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도 경험해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6절 내가 원하는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바울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오면 선이 안 이루어져요. 의로 안 내려 안 돼.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의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의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가져오는 건데. 안 되겠죠. 선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야.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어? 못해. 나 자신도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데 누구를 살려? 못해.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사는 게 길이다라고 딱 알려주면서 이거는 죄의 가운데 있다고 알려주니까 나는 저 가운데 지금 죽어 있는 거야. 율법은 선하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바울이 마음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고. 자, 그것을 행하는 자는 누구다? 내가 죄 가운데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죄의 성품이 사람에게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죄의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죄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 죄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죄를 생각하고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욱더 번식해요. 내 안에서.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 계명이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사랑을 지키는 계명이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받들어서. 근데 내 안에 맞들어서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도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마음도 가져서 살인한 거잖아. 성경에는 생각으로 살인하고 살인하고 말하고 욕만 해도 지옥에 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인 걸 발견한 동시에 나는 율법은 선한데 나는 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나요?
말만 증거하지 않고 있죠. 세상 말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 일반 삶 속에서. 그게 있을 것이 내 안에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18절 내 속에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나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없을까요?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해요. 죄에게 휘둘리고 예수를 믿는데 자기 컨트롤 안 돼가지고 흐느적거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그냥 겨우겨우 버텨가고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소망이 없는 것 같죠. 예수를 믿는데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그것이. 그런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알 수가 있을 건데 이 말씀이 그걸 가르쳐요. 그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내 원함과 내 속에서 갈망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안 했으면 하는 것들은 그대로 행하고 그것이 내가 생각과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내 속에서. 그 고민으로 놔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는데. 자, 또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19절에 20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죄죠. 앞에서 말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를 짓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자꾸 죄가 나타나고 내 안에 죄가 있어. 그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 용서하지 안 해줘서?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 죄의 성품이 있어. 그래서 나쁜 짓을 악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이 악이라는 원래 의미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 잘해야 돼요. 이것은 악은 나쁘다. 이게 나쁘게 왜 됐을까? 원래는 사람이 온전했어요. 원같이 온전했어요. 근데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찌글찌글해졌어. 이 성품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품이 거의 사라진 거야. 그거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악해졌어요. 왜 악해졌냐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둘 중에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죽는 길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유의지는 어디로 가요?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딱 선택은 정확해요. 내 심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이 더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죄악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면 그래도 난 이쪽 갈 거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죽음이 영원히 보장되는데 생명은 없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부정확합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근데 선택은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선택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만 내가 죄를 짓는 쪽으로 내가 이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선택을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유의지를 딱 두고 자 불신자 앞에 딱 세워놨어. 너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세워놨어. 네가 선택해. 그럼 어느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절실해가지고 나는 무언가 나를 도울 사람이 필요해, 도울 존재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고 갈 거예요. 의지를 바꿔서.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나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딱 한다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의지 자체가 타락을 한 거죠. 말씀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고 죄성을 따라서 성품이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배운 건데 하나님 말씀 배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는 거죠. 성경이 딱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랬고 아직 위로 낳지 않은 자는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을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죄예요, 죄 자체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걸 또 믿는다고 또 인정해 주는 거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회개는 물 건너갔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 그 생명을 구원해낼 길이 없어요. 죄 때문에 지금 문제 생기잖아요. 원하지 않는 걸 행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성품을 계속 섬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을 인정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지 않고 성품이 회복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죄가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악은 상처받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선은 채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서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 것으로 회복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성장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그 밑에 있는 거야. 죄에게 순복하고 죄에 따라가는 사람, 악을 가지고 악에게 속한 사람, 그 구원 어렵죠?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성경 중에 성경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지난주 어린 청소년 설교 같은 거 한 번씩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번 주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내가 지난주인 거 다 잊어버리고 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전주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22절 잘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 안에 싸우고 있죠. 바울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울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미 찾아진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행복인 걸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을 안 지키면 괴로워. 안 지킬 수가 없어. 말씀을 안 지켜도 아무렇지도 않고 지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아직 안 살아난 사람이야. 꼬집었는데 안 아프다. 왜 안 아플까요? 마비가 됐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이겠죠. 응?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꼬집었을 때 아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은요, 좋은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융통스럽게 잘하는 것 같지만, 이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내가 말씀 안 지키면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한 다른 법이 있죠. 그래서 내 속사람의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또 끌고 내려가는 거야. 나를 사로잡아서 글로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있죠. 계속 싸움이죠. 내 내적인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여러분의 안에서 싸움이 그치면 그때야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이제 공부 많이 싸우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가 너무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실력이 없이 인성만 좋을 수는 없어요. 가지고는 안 되죠. 세상은. 근데 세상은 실력만 있으면 인성이 안 좋아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 라인 하면 지금도 그 사람 못 잡아놓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아주 어렸을 때 사법고시를 딱 가보니까 이 사람이 천재인가 알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줄을 쓴 거지. 다 움직이잖아, 그 사람. 지금도 못 잡아놓고 있잖아, 제대로. 검찰청 국정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 사람 것만 제목이 없더래요. 검찰이 못 쓴 거예요, 그 사람 것을. 다른 지금 들어가 있는 국정농단 한 사람 다 써있는데 그 사람만 빠진 거야. 그거 난리가 난 거야. 왜 안 썼냐. 그 정도로 지금도 끔찍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하나 못 잡으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옷 벗어야 되거든, 그럼. 국가에서 주어지는 권력과 싸움을 하는데 거기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제목 하나 못 쓰고 나오지. 서류 제출한 일들이 있대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세상이 그렇게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누가 힘이 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음의 법이 힘이 세요? 한 다른 법이 힘이 세지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을 그냥 사로잡아서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의 법과 한 다른 법, 이것이 이렇게 가지고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끌고 내려가서 제 법 아래 사로잡아서 놓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죄인처럼 느껴지게, 생각하게,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지. 그 괴로움을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바울 안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영으로 직접 만났는데 음성도 듣고 성령 충만도 받고 다 일을 했단 말이죠. 충만 받는다고 해서 그 충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만을 받게 되면 100%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섰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내면적인 모습이 있는데 내가 충만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능력 있게 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그런 역할을 하면 잘못하면 이중증으로 빠져요. 한쪽에는 말씀을 잘하고 한쪽에는 죄를 짓고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만이 아니야. 충만이 되면 성령의 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만 살아가야 돼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한 다른 법이 뭘까?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걸 내 안에 끌고 들어오는 역사가 계속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사망의 몸을 발견했어요. 내가 나는 사망에 속한 사람인 알았어. 아직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소망을 찾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도 보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들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나의 몸을 보면서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민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을 겪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겠다거나 응?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믿고 있는데 내 안에 벌어지는 일이야. 지금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없이 지나갔다 나는 잘 믿고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도 많이 겪었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그래서 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의를 행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죄가 힘을 쓸 수가 없죠. 그 죄를 가지고 온 자체가 사탄이 역사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밥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걸 행할 때 사탄은 내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를 짓는 걸 좋아하는 내가 죄를 짓는데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 죄의 역사가 좋아하면 그 죄는 계속 거기서 먹고 살아요. 내 집이에요. 그 성품이 있어요. 그걸 하면 나는 만족하고 괜찮아. 편안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걸 하면 나는 편안하고 좋은데 바로 그것을 하면 편안한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걸 좋아하니까 걔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거야. 근데 귀신이 그 사탄의 역사를 좋아하는 것 중에는 많아요. 알코올 통해서 취하게 만드는 것 있어요. 술 마시는 것도 사탄이 좋아하는 것,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이성적인 잘못된 것도 도구예요. 노름 같은 거에서 빠지죠. 알코올 중독 빠지죠. 도둑질하는 거 빠지죠. 그 남 훔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 죄가 막 거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죄성으로 남아있어요. 먹이를 안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조차를 안 하도록 성령님께 의탁하고 이겨야지 여러분의 그 죄성을 성품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성품의 일을 계속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한쪽에는 열성이 있는데 한쪽 못해요. 이 두 가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성경이 답이 나와요. 우리가 가시떨기 밭이 나오잖아요. 일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세상의 일락, 재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어. 그 성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사탄의 역사가 심하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결과로 쭉 들어가서 끝에 가잖아요. 열매를 맺는데 보면 쭉정이가 딱 맺어져요. 열매는 안 나오는 거야. 그 전에 밭은 열매는 아예 안 나와. 싹이 나기 전에 이미 싹이 나다가 죽어버리니까. 그게 돌밭이잖아요. 길가밭은 아예 새들이 잡아서 씨 자체가 태어나지 않도록 먹어버리니까 사탄에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실패했죠. 가시떨기 밭이 최고 가까워졌어요. 열매에. 근데 거기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품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급을 안 해줘야 돼. 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 삶을 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영적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평화가 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정되게 이렇게 전해져. 저 사람 보면 뭔가 편안하고 좋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불안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서 평안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적인 부분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의 누가 건져낼까 얘기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25절에 같이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 딱 그렇게 결론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문제가 있음으로써 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 속에 나를 두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감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뭘 섬긴다고요? 마음으로는? 자, 앞에서 마음으로 속사람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22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 법을 섬기는 거죠. 내 마음의 법이죠. 하나님 법을 섬기죠.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 그러면 여기 안에 죄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죄가 자꾸 선을 못하게 행한다고 그랬죠. 원하지 않는 걸 행하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육신의 법으로는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죄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존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죄 가운데이기 때문에 난 떠나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용납해주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 살아도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길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영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거잖아,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고 계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육신의 법은 어쩔 수 없이 죄의 법을 육신으로는 섬기는 것.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나 하나님 믿어야 되지. 하나님만 나의 생명이지, 진리지, 의지.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럼 마음에서 즐거움, 하나님 알아볼 때 의롭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있다면 여러분 그 법을 지금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생각하면. 근데 아직도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죄법이 있는 것을 알죠. 내가 손댈 수가 없는 법이야 이거. 바울이 아무리 하려고 하지 안 됐잖아.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해도 안 됐잖아.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에는 죄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다.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는 이렇게 생기고 영은 따로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잖아요. 영이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육체가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둘을 나눠서 두 사람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 영과 영이 분리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그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싸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죠?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로마서 8장이. 모든 성경이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이 성경이. 성경을 통틀어서 합쳐가지고 성구를 찾아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내거든요. 대부분 학자들이. 루터는 여기가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이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라고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발견하면 그렇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냥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저와 아주 친밀한 이 정유한 목사님은 로마서 7장에서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얼마나 사모하니까 그 말씀 열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탁 때려가지고 그 사탄이 잡고 있는 자리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탁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만들어줍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찾고 그 안에 말씀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시면 여러분도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여러분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여러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있나?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짜 온다니까요.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정죄하게 만들고 내가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내 안에 가는 죄다, 죄성이다. 걔는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말자가 죄성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딱 따져가지고 영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어서 그 육신, 이 몸뚱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로 보고 있어요. 죄인 그러면 영이 죄인가요? 육신이 죄인가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거예요.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예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거 죄인이 되면 영만 지옥에 가요? 아니요. 나중에 육신도 지옥에 가요. 육신도 있고. 지금은 영만 가죠.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어버립니다.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그 사람 다 부활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이게 나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과 영은 분리되지 않는다. 뭘 말하는 거다? 소속된 성품을 말하는 거다. 마음의 법,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법을 좋아하는데 내 육신, 죄성을 가진 법은 육신에서 간 것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응?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과 영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노아 7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계속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찾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찾고 기도하고 하루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잠잘 시간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